여러분들 이 영화 기억이 나십니까? 행복을 찾아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남성이 의료기 사업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하나도 이 의료기기가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일푼 이 의료기 하나 팔아보려고 전전긍긍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 그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숙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기를 꿈꾸는 그런 영화인데요, 정말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의 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영어로 pursuit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추구한다, 무엇을 추적해 간다, 이런 의미예요. 추적.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빠가 집 나가버린 아내, 팔리지 않는 의료기기, 이 아들과 손잡고 곳곳에 다니면서 뭔가를 추적해 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뭘 추적하는 겁니까?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적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해피니스, 이 남성이 추구해가는 그 행복을 추적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행복을 붙잡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팔복은 30년간 고쳐 쓴 행복 선언문.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신학자를 꼽으라면 저는 어거스틴을 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에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고백록에도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397년에 그가 한 말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어거스틴도 이 행복에 꽂혀 있었습니다. 1776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독립선언문,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몇 가지 태생적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The Pursuit of Happiness가 거기에 속한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행복의 추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미국 독립선언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987년, 우리가 지금 현행 헌법으로 삼고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3.1절 103주년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1919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독립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필수적인 받침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겠습니까? 김인현 그 독립선언문에도 행복이 핵심 단어예요. 우리는 이토록 행복에 꽂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행복한 이 민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행복 선언문들이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팔복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성경 원어에는 마카리우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 초창기 번역된 성경들은 그냥 복이 있나니 이랬는데, 이것이 성경 원어를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 마카리우스가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그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 이것을 후세 학자들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의미가 행복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이 팔복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8가지 행복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행복 선언문을 발표하시려고 30년을 이 선언문을 담고 또 다듬으신 거예요. 고치고 또 고쳐 쓴 행복 선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행복 플러스 이 우리들의 교회 표에서 이야기했듯이, 누누이 우리가 확인했듯이 터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입니다. 우리들에게 태초에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복, 이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 인간의 조상이 죄를 짓게 되므로, 그 죄가 뭐였나요? 하나님과 너희가 같아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고자 돈에, 성에, 쾌락에, 부동산에, 진급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각가지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인생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30년 동안 내가 이 행복을 잃어버린, 태초의 행복을 상실해버린 이 현대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원고를 다듬고 고치고 또 고쳐 쓴 바로 이 원고가 팔복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8가지 행복 선언문 순서가 기억이 나시죠? 좀 주목할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순서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팔복은 천국 대헌장.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 팔복은 1번 천국입니다. 8번 역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행복 선언문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팔복 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천국에서 쫓겨나 이 신락원에서 고통과 눈물과 수고와 노동 속에 상처 입은 생활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무리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30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에, 이 산에 다가오고 있는 무리들도 바로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는지 바로 이 앞장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통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영안이 환히 열려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든 앓는 자,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들이 다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몸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죄로 인한 이 병들이 그들의 행복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귀신 저 귀신, 돈 귀신, 성 귀신, 쾌락 귀신, 진급 귀신, 자녀 귀신,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걸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질하며 몸을 떨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풍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며 산상수훈의 팔복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의 핵심이 행복이었고 그 행복은 천국의 행복이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천국에 꽂혀 계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발견하지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팔복은 행복이라는 핵심이었는데, 이 행복이라는 핵심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놓쳐버린 하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행복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신 설교 원고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 설교, 천국 설교 들으실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팔복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는 도토리나무, 레는 레몬주스에, 미는 미끄럼타기, 파는 파랑새 날개, 솔은 솔방울 죽기, 라는 라일락 꽃잎, 시는 시냇 물소리.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하면서 뭐라고 그러네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8개의 계음, 이것이 팔복입니다. 이것 어느 하나 여러분들 중간에 빼먹고 노래를 불러보세요. 아주 엉망이 됩니다.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낱개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8개의 피아노 건반,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쳐가지고 그 하얀 건반 하나 이렇게 나가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을 합니까? 제대로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팔복은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런 의미에서 팔복의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행복은 되찾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철저한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만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함께 울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다음 단계 5절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무정하고 냉정하면 안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되찾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3.1절, 우리가 그때 이 유관순 열사와 우리 김희 독립 선언문 33인 가운데 우리 17명이 그리스도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이 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분들이 아닙니까?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 줄이고 목말라야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천국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할 수 있다. 이 단계가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건너뛰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단계를 밟고 지나가면 그 다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성도들을, 목사는 교인들을, 교인들은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행복이 아닌 천국의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서로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다음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카타르시스 배우셨죠? 내 모든 이 마음의 찌꺼기들이, 영혼의 불순물들이 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제거된 상태,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우리가 9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들 하나님의 샬롬, 이것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샬롬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한복판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구고 가꾸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 땅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 이 땅의 샬롬이 아닌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만이 마지막 단계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여기서 의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는 마음으로 내 모든 어려움들, 닥치는 환난들,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그 십자가들을 내가 참고 견디어내므로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예비해 놓으신 4가지 면류관을 우리들이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느 것 하나라도 가운데서 건너뛰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 선언문은 단계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부터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 이 3.1절 우리 선조들이 졌던 그 민족의 십자가까지 함께 우리가 질 수 있는 그 단계, 가정의 십자가, 우리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참아낼 수 있는 그 십자가, 우리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행복은 도레미파솔라시도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핵심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피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해피니스 영어는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으로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해픈이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우연히 하다, 우연히 생기다,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 행복은 내가 붙잡으려고 막 노력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복 플러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우리 핵심 메시지가 빠져버리면 행복 플러스의 신학이 엉뚱한 대로 가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맹자가 그 점잖은 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2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맛집 탐방,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에 우리들이 추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점잖은 분이 이 2가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만져보았다. 모든 재물, 부유, 나만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나 사업도 해봤다. 내 포도밭이 얼마나 지금 넓게 펼쳐져 있는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사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냐? 왕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과 차 한잔 마시려고 수천억 원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 가져봤어요. 그게 행복의 추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의 결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오중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일평생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 보았지만 이런 인간의 노력을 통한 행복의 추구는 meaninglessness, 아무 의미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 이게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다. 무,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 플러스의 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것은 나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파하고 가방 메고 집으로 갈 때 그 신장로 옆길에 하늘거리는 뭐였죠?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하늘거리는데 나비가 한 마리 날아듭니다. 그리고는 이 코스모스의 그 날아든 나비가 어느샌가 책가방을 맨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건 있을 수가 없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 우리의 행복, 해피니스는 해픈, 우연히 어느 날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30년 동안 행복 설교 원고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지치고 고난 내 어깨 위에 우연히 살포시 날라들어 앉으신 그 나비와 같으신 분,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고자 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 플러스의 핵심 신학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핵심 메시지 또한 이것입니다. 노력해서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친 내 어깨 위에 어느 날 우연히 날아드시어 살포시 얹어주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